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생명을 채워주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날을 새날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된 저희임을,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받아 사는 것임을, 다 망가뜨린 그 생명을 아들의 희생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더 충만하고 온전한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 주시고 아들을 주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이 어떤 역경 속에서도 나쁜 생각, 어두운 생각 갖지 않고 주님을 향한 소망찬 그 소망이 충만한 마음과 생각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9장 32절, 33절 오늘 끝으로 로마서 9장 32, 33절 보시겠습니다. 32, 33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보면서 오늘로써 로마서 9장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하되 32절에서 무엇 때문인가?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 마치 행위로 말미암는 것처럼 추구하였으니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고 한 것은, 이처럼 율법 자체가 궁극적 구원에 이르는 것이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서임을 누누이 증거하고 있음에도, 율법 자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오직 은혜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누누이 증거하고 있음에도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 마치 행함으로써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무엇을 가지고 자신이 이룸으로써죠. 그게 행함이죠. 마치 행함으로써 의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한 것이 치명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실패를 두고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고 한 것은, 율법 자체가 누누이 증거함에도 눈과 귀를 막고 보고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였으니 누구라도 이것은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진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3절,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시온에 걸림돌을 두노니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 그러나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리라. 이스라엘의 이런 실패를 두고, 그러니까 행위를 의지함으로써 피할 수 없이 맞이하게 된 이스라엘의 그 실패를 두고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만, 그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인용한 것이
이사야서 28장 16절입니다. 로마서 9장 33절은 바울 사도가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제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흐름에 비추어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기자들이, 사도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 그 인용하는 배경이 단순치 않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자체가 단순치 않은 것이죠.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그것도 영생과 전혀 상관이 안 되는 그런 존재들에게 내려주시는 말씀이니 말씀 자체가 단순할 리가 없죠. 이건 전체적인 의미에서. 그런데 이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한 것도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봅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12장까지, 이사야서가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사야서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심각한 사실과 1장부터 그렇게 전개가 되죠. 하나님 앞에 징계의 매를 맞아왔지만 그 맞은 상태가 이 정수리서부터 발끝까지 어디 상한 곳이 없다. 그런데 단순히 상한 곳이 없는 그런 표현에 덧붙여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끔찍하지만 그냥 온몸에서 진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지금 형상이라는 거예요. 더 맞을 곳도 없어요. 그 정도로 12장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심각한 사실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알린 다음 이스라엘을 이제 징계의 막대기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아수르를. 그런데 그렇게 아수르를 들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알린 다음 이스라엘을 짓밟은 바로 그 아수르를 벌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제 인류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가장 잔인한 족속을 예로 든다면 아수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잔인한 그 아수르, 이들의 그 정책이 전쟁에 승리하면 그 땅의 족속들을 다 온 땅에 흩어버리는 거예요. 패배한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인데 고향 땅을 다 떠나버리게 만들어버리는 인류의 가장 잔인한 족속 중에 하나, 아수르.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벌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메시아 아래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것이며 열방이 메시아에게 나아오리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을 기록한 이사야 36장 이하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예언의 성격이 단순치 않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였으나 남유다의 경우 히스기야 왕 때 그 아수르의 대군 18만이, 여러분 18만 대군이라는 거는 이건 그 엄청난 대군 18만이 예루살렘에서 몰사하는 참패를 겪은 다음 쇠락하여 그 아수르가 망하게 된 것과 더불어 그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나 약속한 메시아와 그의 통치 아래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일,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메시아에게 모여들리라 한 약속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그 예언에는 히스기야 시대의 경험한 구원만으로는 다 포괄할 수 없는 그 내용과 부분들이 있어 그 후에 더욱 깊고 풍성하게 성취될 여지를 남겨두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지자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한 시대에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것과 함께 그 후 앞으로 더욱 풍성하고 온전히 성취될 여지를 남겨두는 이런 특징을 이사야 13장 이하의 내용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3장에 들어서면 예언의 이 시야가, 이 예언의 관점이 급격히 확대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몇 년 전에 수요 예배 때 20장 중반까지 참 힘들게 우리가 보아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13장에 들어서면 이 예언의 시야가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시간적으로는 당시 또는 임박한 그 시기를 넘어 먼 미래까지 확대되는가 하면, 그러니까 시간적 그 시야는 먼 미래로까지 이제 확대가 되는가 하면, 또 공간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범위를 넘어 바벨론, 애굽, 그리고 주변의 작은 나라들과 바다의 먼 섬나라들, 그리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먼 지역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시야가 심지어 온 땅은 물론이요, 하늘까지 포함하게 될 것을 알리면서, 이게 이제 이사야 24장에서 27장, 저희가 27장까지 본 걸로 아는데, 여기까지 하늘까지 그 예언의 시야가 포함하게 될 것을 알리면서 역사의 종말과 새하늘과 새 땅, 즉 현 창조, 첫 창조를 넘어 새 창조까지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가 전망한 예언의 그 관점의 시야예요. 역사의 종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현 창조를 넘어 새 창조까지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행하시는 일은 그 범위가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 오히려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심지어 하늘과 땅, 즉 온 피조계가 이 일에 끌려들 것이며, 이스라엘이 겪는 실패에 온 피조계가 이 일에 끌려들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뿐 아니라 또 먼 미래와 역사의 종말에까지 이르기까지 이어질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전혀 상상조차 못하는 말씀이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행하실 일을 통하여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의 현재와 미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알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모든 시대의 그 역사의 과정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끌려 가고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것이죠. 그리하여 이를 가리켜 이사야서 14장 26절에 보면요, 온 땅을 정하신 경영이라, 온 땅 곧 세계를 향하여 정하신 경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 하나님의 역사죠. 영어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그 히스가 그의라는 말이고요, 스토리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그의 이야기, 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경영인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품고 가는 이 마음에 담는 시야가 이렇다는 거예요. 역사의 종말에까지.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해요. 종말론적 인생관, 이렇게. 그러니까 종말을 품고 사는 거예요. 종말의 시점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해준다. 종말론적 가치관. 이게 신자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이 시대의 상황만 그냥 급급하게 그냥 자기 발치만 바라보고 내려다보고 사는 게 아니라 먼 역사의 종말까지 내다볼 수 있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므로,
우리가 말씀에 참여하게 되었으므로, 그리고 그 말씀에 그 풀이가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의 이 개념과 이해를 갖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의 역사에 급급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보조를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역사의 종말까지 내다보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우리 이름 없는 한 신자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온 땅, 그 세계를 향하여 정하신 경영, 이사야 14장 26절에서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심판하실 것이며, 그 내용인즉 이것이죠.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심판하실 것이며, 온 세상이 하나님 부정하고 살잖아요. 그게 바로 죄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심판하실 것이며, 또한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도 하실 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 이것이 온 인류 역사의 심판과 구원, 이렇게 될 것이며, 말하자면 이제부터 세계의 역사 속에 일으키실 중대하고 근본적인 변화에 대하여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겪게 될 심판과 구원은 이스라엘이 이제 곧 겪게 될 심판과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겪게 될 심판과 구원의 역사에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끌려들어 함께 겪게 될 것이라.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위치한 자리, 우리나라나 마찬가지로 그 지중해 바다 한 끝에 있는, 역사적 이 세계적 관점에서 보면 누구도 중시하지 않을 그 나라, 바로 그 지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신 그 이스라엘, 그 족속이 놀랍게도 그들이 겪게 될 심판과 구원은 곧 세계가 겪게 될 심판과 구원과 밀접하게 엮여 있다. 이스라엘이 이제 겪게 될 심판과 구원의 역사에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끌려들어 함께 겪게 될 것이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이 그 기반과 토대가 될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를 우리가 전망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전망이다, 그거죠. 이 세상에 무슨 역사학자들, 인류학자들이 짐작할 수 없는, 쫓아올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망하겠으나 훗날 저희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는 날, 메시아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이 하나로 통일될 것이며, 하나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로 통일될 것이며, 이방의 열국이, 이방의 만국이 또한 모여들어 그 구원에 참여하리라고 한 선지서의 이 기본 내용이 이렇게 거대한 규모로 온 땅 그 세계적인 범위에 걸쳐서 실현될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연약한 신자의 이 믿음에 이 담겨진 이 범위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지식이 이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범위라는 거예요. 이러한 격변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신 그 귀중한 역할,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잖아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요즘에 개역 개정에서 그냥 복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신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항상 긍정적인 일로 밝기만 한 것은 아니며, 그들 중, 이스라엘 중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서 떠난 나머지
취하여 비틀거리듯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의 역사가 될 것을 알린 것이 바로 오늘 인용한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고 의지하면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리라 한 만큼 구원의 토대와 기반이 되는 인물을 세우실 것을 알리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인물 곧 메시아가 이스라엘 중 취하여 비틀거리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 걸림돌의 역할을 하기도 할 것을 두고서 그를 가리켜, 그 메시아를 가리켜 시험의 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의 구원을 위하여 세우신 메시아 안에 감춰진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토대와 기반이신 예수께서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이 될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 다수가, 참 놀랍게도요, 기가 막히게도 이스라엘 중 다수가 복음을 외면하고 떠나는 지금의 상황은,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상황을 너무나 애타게 바라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내 심정이다. 로마서 9장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다수의 이스라엘이 복음을 외면하고 떠나는 지금의 상황은 바로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임을 알리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의 기반과 토대이신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걸려 넘어져 망하게 하는 거침돌이 되는 원인이 바로 믿음으로 의에 이르려 하는 대신 마치 행함으로, 말하자면 자신의 행위로 의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한 그 오해임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로 의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착각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의 실상을 몰랐다는 거죠. 그렇게 율법으로 증거해 주었음에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된 자기 자신의 그 부패함과 영적 무능력에 대하여 착각한 거예요. 무지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의 그 심령의 기본은, 근본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믿음으로 의에 이르려 하는 대신 자신의 행위로 의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한 그 오해,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이 겪게 될 심판의 원인의 근본적인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밝혀주고 있는 거죠. 로마서 9장 마지막 단락인 이 30절에서 33절까지에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겪게 되는 이 근원적인 이유와 원인이 밝혀진 내용을 오늘까지 3일 동안 나눠왔습니다. 그 내용을 살피는 과정에서 여러 번 짚어드린 점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었죠.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볼수록 두렵게 다가오는 우리의 현실 때문에 그냥 지나쳐 갈 수가 없었죠. 맥을 끊으면서도 제가 오늘날 우리가 어쩌면 이런 형상 아닌가. 그래서 어제는 제가 우리가 벼랑 끝을 지금 가고 있는 그런 경우 아닐까. 여러분, 벼랑 끝. 삐끗하면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벼랑으로 그야말로 죽음의 추락. 떨어지면 그 어떻게 우리가 그 죽음의 처지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제가 비유해서 우리가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그런 무서운 신앙의 오류 속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있을 수 있다. 다 경험해온 바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극복한 교회 안에서도 여전하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만을 다시 확인하고
오늘 본문을 로마서 9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전 8세기 이후에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은요, 한결같이 이스라엘이 심판을 겪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심판을 겪게 될 것이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전하면서도 선지자들이 저들이 회개할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을 겪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그 원인은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을 고집하면서 우상 숭배를 고집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특히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는요, 쉽게 말하면 남신 여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그럼 남신 여신은 다산, 자식을 많이 낳는 다산, 그리고 풍요예요, 풍요. 그저 외적인 물질적인 풍요. 그걸 고집한 거예요. 죄악을 고집하면서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한 그 완악함에 있었다, 이렇게 한결같이 선지자들은 전한 반면 본문 말씀, 바울 사도가 그 역사를 해석한 본문 말씀은 완전 무결한 의의 율법을 쫓으면서도 추구하면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 마치 행함으로 말미암는 것처럼 오해한 것이 저희가 율법에 이르지 못한, 그러니까 의에 이르지 못한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어 마치 선지자들과 바울 사도가 서로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이제 혼란, 이런 오해, 저 어릴 적에는요, 마태복음서부터 요한복음서까지의 복음서와 서신서,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록한, 특히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서신서를 볼 때, 어릴 때입니다, 이게 왜 다르지? 분명히 이게 왜 달라? 복음서와 서신서가 왜 다르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이제 그런 식인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그들의 실패는 완악함에 있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저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했다. 그래서 의에 이르지 못했다. 율법을 쫓았으면서도. 그러니까 이거 마치 서로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나 선지자들이 전한 것이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아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그리고 바울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본래 뜻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기 마음대로 왜곡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선지자들의 예언과 바울의 설명 사이에서 느끼는 이 괴리와 어떤 비약에 대하여 우리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하자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심판을 초래한 원인으로 제시한 내용, 즉 죄를 그렇게 고집하는, 끝까지 고집하는 이스라엘의 그 강팍함은, 그 완악함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고집쟁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언뜻 괴리와 비약을 느끼게 하는 그 두 내용을 깊은 차원에서는 충분히 연결 지을 수 있을 만큼 깊고 복잡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고집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완악함이 아니라 그 뿌리가, 그 완악함의 뿌리가 훨씬 더 깊고 심각한 것임을 선지자들은 잘 알고 또한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뿌리가 이미 선지자들이 충분히 알고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내용, 바로 그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의로움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것은 우리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의로움은. 그래서 행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이 중대한 사실, 이 결정적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 오해와 착각이 저희 완악함의 이명과 바탕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이 실패한 근본 원인임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마치면서 로마서 3장에 기록된 관련 내용을 길게 함께 우리가 보았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두 구절 제가 들려드릴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들려드리면서 이 로마서 9장의 이 내용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교회입니다. 우리 신자들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오직 이것입니다. 오직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은혜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은혜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요. 그 은혜에 이르게 되는 믿음을 통한 그 믿음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어저께입니까? 제가 어릴 적 우리 교회 안에서 야, 하나님 50, 사람 50이야. 아니다. 하나님 100, 사람 100. 이게 이제 사이비들 쪽에서 이렇게들 얘기해요. 하나님도 100, 사람도 100.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은혜와 믿음에 있어서 은혜는 하나님의 100이라면 믿음은 사람이 믿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믿음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몇 날 며칠 보아왔어요.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끝없이 고집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 남은 자, 곧 선택하여 미리 아시고 예정하신 자 외에는 그러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도리를 결정적으로 설명해 놓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에요. 갈라디아서입니다. 이어서 그러나 내게는 이제 바울 사도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과 같은 우리 신자들이 우리가 육신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나 자신에게나 가족과 이웃에게나 이 세상에 대하여 드러낼 것,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을 위한 교회의 존재됨을 우리가 말씀으로 봤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죽은 관계예요, 사실은요. 또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사는 게 아니라고,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우리는 섬겨요.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이 만국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가 세상과 짝을 이루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죽었어요. 관계는 죽어야 세상을 섬기는 소금과 빛이 된다라는 이 역설의 말씀. 우리 교회가, 우리 신자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는 그 중심에 오직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로마서 9장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될 10장에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등장을 합니다. 내일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이 밝혀진 너무나 중대한 이 내용을 교회에 허락하시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풀어주셔서 우리의 무지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지식에 이를 수 있게, 믿음으로 이룰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겪어야 했던 그 처절한 오해와 착각에 우리가 여전히 빠져 있는 모습이 있음을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너무나 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그 자랑거리가 나를 얼마나 교만하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그 교만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이렇게 정말로 내 손가락 하나 행한 것 가지고도 드러내야 하고 자랑해야 되고 무슨 보상을 받아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의 무지에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에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그 마음이 드러나는 행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타내는 우리의 마음과 행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기에 어떤 역경도,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것 같은 무서운 그 인생의 풍랑도, 그 풍랑을 우리 주님이 노저 배젓고 계시는 그 구원의 방주 안에 우리가 들어있음을, 우리가 참여하고 있음을, 그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이 믿음의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긴 승리의 찬양을 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신자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